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죠. 창세기 26장. 제가 1절에서 6절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1절에서 6절 말씀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12절까지 제가 읽었던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선택을 하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잠자는 그 순간까지 매 시간, 매 순간이 선택이에요. 선택.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제대로 선택을 잘 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중심의 그릇된 생각과 결정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내 중심의 결정과 내 중심의 선택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또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생각하면 절대 안 버려요. 그 고집 대단하죠. 우리 인간은 그런 고집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못된 고집 때문에, 못된 편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옳다고 여기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과를 봤더니 전혀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항상 내 중심의, 자기 중심의 결정과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자,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복은 보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강조하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사실 교회 나오신 들 보면은, 교회 다니면 잘 된대더라. 교회 다니면, 복 받는 데더라.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복은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을 강조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망쳐요.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떤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전혀 우리가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 근데 이 이삭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외동 아들입니다. 본실의 아들이죠. 물론 첩을 통해서 자녀를 주긴 두었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에요. 본처의 아들이 아니죠. 본처를 통해서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족장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주하는 그 지역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공간이에요.
특별한 곳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삭과 그의 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장하면서 그리고 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해피하죠. 해피해요. 자, 여러분께서 세상을 사실 때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일이 있을만 하면은 또 잊을만 하면은 또 잘 좋다고 그냥 느낄만 하면은 또 갑자기 뭔 일이 터져가지고 마음을 조아리게 하고 걱정 근심에 빠지게 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처럼 인생을 아주 편하게 산 사람 없어요. 그냥 왜 이삭이 왜 이렇게 아주 풍요롭게 아주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았냐면요. 이삭의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도 거기에 순종을 해서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러 가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그때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모든 신앙에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순종을 해줘야 아버지의 신앙이 이거는 완성된다는 것을 이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자, 대단한 아들입니다. 저 그런 아들 두고 싶어요. 그런데 제 나이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아들을 둘 수 없는 나이가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엄청난 규모의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아멘. 흉년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자연재해적인 흉년도 들지만은 여러분 인생에도 인생의 흉년이 들 때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무슨 흉년이야. 내가 우리 아들 잘 됐고 딸 잘 됐고 나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나한테는 흉년은 관계나싱.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자연재해적인 물리적인 흉년도 있겠지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의 흉년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삭에게는 자연재해적인 흉년이 닥쳤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자신도 자기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이 족장으로서의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자기 식솔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삭의 행동이 옳은 거예요. 아멘. 이건 인간의 관점을 보면 분명히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분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누가?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런 결정에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스톱. 안 돼. 너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 이곳에 있어. 바로 이곳이 어디냐? 바로 그랄이란 지역이에요. 그랄. 참 발음하기도 그렇죠? 그랄. 아멘.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식솔들,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 이 많은 식솔뿐만 아니고 짐승이 어마어마해요. 이때 이 당시에 이 이삭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모든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입니다. 재벌이에요. 그렇게 부자였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의 유대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소나 양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
이들에게는 또 수많은 양과 소가 있어요. 만약에 이 흉년에서 만약에 들판에 풀이 말라버리면은 짐승들은 여지없이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족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식량도 있고 짐승을 먹일 수 있는 풀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아니, 살아야지. 사는 게 첫 번째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살게 하려고 창조하셨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창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삭을 하나님이 제동을 겁니다.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머무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됩니다.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런 것 같으면 좀 쌀뜨기 쌀에 떨어져 있고 짐승 지금 짐승은 먹이가 없는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으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다 굶어 죽으란 얘기죠. 뭐 여기 이 땅이 지금 북한입니까? 예? 북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런 명령을 상식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을 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이삭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이삭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받고 행동을 취했느냐 하는 거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오늘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이삭은 자기 길을 의심했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은 그래 이삭아 너 이렇게 하면 돌아가니까 여기로 가면 무찔러 가는 길이야. 저리에서 애국 가라. 이렇게 말씀해 줄 줄 알았는데 가지 말라는 거야. 왜? 이삭이 가고자 하는 이 애굽은요. 나일강 하류 고센 땅이죠. 거기는 흉년이 없어요. 1년 내내 물이 넘치고 풀이 자라있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 몰라서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 니네가 거리 가야 살아. 분명히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딱 막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를 봅니다. 아멘? 자, 그런 명령을 받은 이삭은 참 자기 길을 의심해요. 도대체가 이거 하나님 맞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맞잖아요. 자기가 족장이에요. 온 가족의 직솔의 책임자예요. 자기의 결정을 잘못하면 다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족장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여기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 이삭으로서의 책임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랄에 머문다면은 이 그랄 땅이 이삭이 땅도 아니에요. 그 나무나라 땅이에요. 아멘? 나무나라 땅인데 그 나무나라 땅에 머물면은 그 땅 주인들이 그 땅 민족들이 그 땅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그죠?
왜? 그 땅도 지금 흉년인데 그 땅의 백성들도 지금 물이 안 나와. 비가 안 오니까 저수지가 말라 있어. 땅파도 물이 안 나와. 들에 있는 풀은 다 말라가고 있어. 근데 지금 이삭이 끌고는 인구는 이거 인구와 짐승은 이거 엄청나 어마어마해. 그 짐승이 한번 훑어 지나가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 들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 이삭이 그 나무 땅에 머무른다면 진을 치고 있다면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이삭이 그거예요. 이삭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백성들한테 누를 주고 이 사람들 분명히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살라고 이 땅에 머무르다 보면은 우리 식솔들뿐만 아니고 짐승까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그들이 쳐들어와서 언제 우리 식솔들을 죽일 수도 있고 짐승을 죽일 수도 있고 아멘. 자, 이삭으로서 책임자로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날도 흉년이 들어서 물이 모자라는 판국에 이삭 일행이 계속 머문다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쟁 터지지. 아멘. 그렇습니다. 또 이삭과 함께한 식솔들에게 엄청난 양의 물과 양식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 나라, 그 나라에 있는 뭔가를 들여 나가서 뭘 따먹든 뭘 긁어먹든 하여튼 그 나라에 있는 거를 뭘 가지고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켜보는 그 땅의 백성들은 과연 좋은 눈초를 보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순순히 묵인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한 것이기에 생존을 위한 쟁탈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삭은 절대로 이 그랄 땅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자, 전후 사정을 보면은 정말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돼. 잘못하면 전쟁이 터져. 아니면 자기 식소들이 죽을 수도 있어. 자기 짐승들도 빼앗길 수도 있어. 아멘. 자, 그러면 족장으로서의 이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삭으로서는 대단히 좀 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삭 스스로 자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머무를 수 없는 이 위기 땅에 머물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밤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이삭도 신앙인이거든요.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거든요.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이걸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듣고 나서 이거를 순종해 말어 이 갈등에 이 이삭이 밤잠을 설칩니다. 여러분 밤잠 설쳐 보셨죠? 그런 마음이에요. 이삭이. 그런 갈등을 겪어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이삭이 새웁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세요. 지금 짐승들이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물도 못 마시고 있고 먹을 풀이 없어서 먹이를 못 먹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계시면 보세요. 보세요. 예? 우리 지금 식솔들의 먹을 식량도 다 떨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좀 보세요 하면서 이삭은 하나님을 급기야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애굽이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죽으라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예? 애굽에 내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 족장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에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부분이 오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이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뭐라고 답을 해줘야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이삭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자기 식솔들과 아는 사람들이 빨리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가자고 이렇게 성화를 부립니다. 주인어른,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갑시다, 빨리. 지금 짐승들이 쓰러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배고파요. 빨리 애굽으로 갑시다. 이렇게 성화를 하고 난린데 이거를 뒤로 한 채 이삭은 단호히 결단을 내립니다. 아멘. 식솔들은 지금 뭐예요? 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왜? 이 땅은 지금 다 흉년으로 다 메말랐고 물도 안 나오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 땅에서는 죽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멘. 내가 처해 있는 환경만 보면은 나는 망했어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만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으세요?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그 환경만 보고 걱정, 근심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이삭의 식솔들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식솔들의 뜻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무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이삭은 그 결단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데리고 굶어서 죽으면 죽고 말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왜? 이삭의 눈에도 분명히 보이잖아요, 환경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결정했을 때는 죽기를 각오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삭 자신도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잘 봐야 돼,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이삭의 이런 결단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이삭이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 그 과정을 잘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이삭은 그랄에 머물기 위해서 자기 식솔들을 설득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인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물통에 지금 빈통이잖아요. 식량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항의했겠어요. 그거를 설득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대단히 어렵죠. 그들은 지금 식솔들은 뭐예요? 생과 사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이삭의 그 설득이 과연 잘 먹혔을까요? 나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결론은 성경에는 설득된 걸로 나와요. 설득 안 돼서 고난당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그 이면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걱정한 대로 되지 않고 잘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식솔들은 분명히 생과 사를 지금 결정할 이 중차단 시기에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족장이 어떻게 이 땅에서 머물자고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그 말을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어떻게 설득할 때 그것이 먹히냐는 거예요. 도저히 안 먹히죠.
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막 먹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결과적으로 그 설득이 먹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삭은 또한 그 땅의 왕인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도 설득을 했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니, 타민족이, 다른 나라 백성이 남의 나라 와가지고 큰 공간을 차지하고 살면은 왕이 볼 때 가만히 있겠어요? 그 남의 나라 침략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침범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 왕까지도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설득이 됐어요. 됐습니다. 성경에는 설득이 됐다라고 안 나왔어요. 분명히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글자상으로는, 활자상으로는 이삭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이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한 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성경이 없는 말을 이렇게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아멘. 일단은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아비멜렉을 설득했죠. 이삭의 이러한 간절한 부탁으로 아비멜렉은 그랄에 그들이 머물도록 허락을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이삭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랄에 머물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부터 중요해요.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왜 도저히 머물 수 없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흉년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쫙쫙 갈라지죠? 아멘. 자, 그동안 물이 났던 우물도 말라버리죠? 자, 들에 있는 풀은 다 말라버리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멘? 근데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팩트죠? 자, 분명히 환경적으로 도저히 이삭과 그의 식솔들이, 짐승들이 머물 수 없는 그 땅에 분명히 머물렀어요. 그럼 어떻게 머물렀을까요? 분명히 그 땅에 머물렀는데 밥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이 먹이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게 분명히 해결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성경에 그렇게 말이 써 있어요 지금? 안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이삭의 믿음으로 그 땅에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머물릴 수 있는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 마실 물이 있어야지. 짐승 먹이가 있어야지. 근데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머물러서 거주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식솔과 자신의 부족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왜? 못 먹으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함으로 그랄에 머물 수 있도록 용기와 신앙적인 결단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총동원해도 절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죽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삭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다 제거하고 이삭의 마음에 용기와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은 누구냐? 이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삭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런 신앙적 결단과 용기와 확신과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소망보다는요, 부담을 가져요. 우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 정말 용기도 없고, 정말 소심한데, 어떻게 이삭처럼 이런, 인생을 내가 살 수 있겠을까? 라고 자기 자신부터 아예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찌질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삭 했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삭이 지금까지 이 사건을 이삭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야. 맡기세요. 아멘. 맡기는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의 순종함을 보고 이삭에게 그 아래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신앙적 결단을 주었듯이 여러분도 이삭처럼 그런 용기와 신앙적 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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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먼저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용기와 그랄 땅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신앙적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심령에, 이삭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이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어요. 믿음을 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야. 확신이 생기는 거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엉망개판이지만 이곳에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누가 줬느냐?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까먹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족뿐만 아니라 부족 전체에게 이삭의 지도력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쌀도 없고 먹이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들은 생과 사가 지금 결판날 결정된 이 중차단 시점에 어떻게 이삭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설득해서 설득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설득이 됐어. 됐으니까 머물렀지. 아멘. 자, 이삭이 설득할 때 이삭에 반대해서 막 데모했나요? 주인문을 나라 데모했어요? 피켓 들었어요? 1인 시위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삭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건 이삭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솔과 가족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지도자인, 리더인, 족장인 이삭에게 말에 순종토록 역사한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를 움직여 주세요. 이삭이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이 내 말 듣겠어요? 안 들은데 하나님이 그들이 내 말 듣도록 좀 해주세요. 분명히 나는 성경에는 그런 말 안 나왔지만 분명히 그걸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근데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못해. 그럼 여러분 설득하려면 안 돼. 뭐 실력도 안 되고 말빨도 안 되고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난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좀 저 사람 설득해서요, 마음을 나 좀 나한테 돌려주세요. 됩니다. 그거는 제가 김 목사가 경험자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시설들이 이삭의 말을 듣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식솔들이 다 뜻이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들. 아멘? 이게 누구예요? 이삭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비멜렉이 누구죠? 그랄 땅의 주인, 왕의 왕.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까지 보면 뭐예요? 이삭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 맞습니까? 맞아요? 이삭이 한 건 아무것도 없네. 다 누가 하셨어 지금? 하나님 하셨어요. 이런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이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의 식솔과 그의 부족들을 그랄 땅에 머무르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택도 없지. 그죠? 아니 자기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 백성들도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타 민족을 머무르게 하냐는 거예요. 왕으로서는 너 나가라고 그래. 이게 분명히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왕이 그러냐, 머무르게 해라. 이거 완전히 왕이 있고 무슨 천사가 됐어요. 그럼 누가 천사를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협조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에 이삭의 장막과 그랄의 모든 백성들에게 물과 식량과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식량과 모든 식수와 모든 쓸 것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돼.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김 목사한테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김 목사, 왜 그렇게 걸어다니는 송장들이 바글바글하니? 짝퉁이라는 이야기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들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로 생각되고, 나는 천국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이라고 생각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줄 수가 없다. 왜? 마음판이 워낙 더러워서. 아멘? 마음판에 나를 믿는 믿음이 없어. 나를 믿는 확신이 없어. 어떻게 그에게 내가 믿음을 주냐? 짝퉁이지. 하루 세 끼 먹어서 육은 포동포동 살이 쪄서 걸어 다니지만은 그런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아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뭔 말이에요? 송장이라는 이야기죠. 아멘? 김 목사가 인하대 병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집 정리하고 이제 교회 꼴을 좀 만들고 정리하고 처음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첫 음성이 그거였어요. 김 목사, 왜 그렇게 교회 안 해? 짝퉁이 많니? 처음에 내가 벙 쳤어요. 아니 요거 왔으면 김 목사 그동안 고생했지,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를 못 해주고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참 음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의 없는 게 문제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하는 것이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오늘 이삭을 보세요. 이삭 한 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삭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삭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잡고 막 통사정하고 내 얼굴을 봐서 좀 이해해 주라 이라고 다녔나요? 어디 그 수많은 사람을 쫓아가서 수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설득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그냥 이삭이 쓰러져 버리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이삭은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두 한꺼번에 싹 그냥 역사하셨어요. 마음을 확 돌려놨어요. 왕까지 돌려놨어. 없는 것도 식량도 하나님이 있게 했고 마실 물도 있게 했고 아멘. 그래서 식돌들이 먹고 마시고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도 없어요. 단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소요 사태도 막아주셨습니다. 뭔 말인가요? 그랄 땅에 있는 백성들이 저 이방민족인 이삭 이 식솔들이 들어올 때 트러블 안 생겼어요? 생기죠. 왜 우리 땅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우리 땅 먹을 건데 왜 이거 들어왔냐고 싸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쟁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삭의 부족원들과 그랄 사람들 사이에 한 건의 말다툼이나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 아멘?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처럼 머물러야 할 곳이 있는데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에서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럴 땅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 머무를 수 없는 땅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머물렀습니다. 머물렀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삭처럼 머물러야 할 곳에서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머물러야 할 곳에서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시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삭 때만이 아니고 2019년 오늘이 5월 26일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머물러 하고 있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머물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오늘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곳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곳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하겠어요? 축복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은, 자,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머무르는 할 때 여기 머무르는 것이 이삭이 축복받은 비결이었어요. 아멘. 그럼 결국 뭐예요? 축복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멘. 아멘. 천막 비전교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막 비전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바로 그 땅, 그랄입니다. 아멘. 이삭이 머물렀던 바로 그 땅, 그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비록 척박해 보이고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이 코딱지만하게 보일지라도 저는 맨날 그런 말해요. 우리 천막비전 코딱지만하다고 해요. 하나님 드실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육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기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세상의 눈으로, 영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셨을 때 이곳이 하찮고 너무 작고 좁고 그렇잖아요. 하도 좁으니까 막 몸 앞에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간이 넓으면 딱 나눠서 붙여야 되는데, 좁으니까 막, 이게 막 완전 도배가 돼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막비전교회가, 비록 척박해 보이고, 코딱지만하게 보이고, 또 이것을 보니까 고생할 것도 같고, 부담도 되고, 다른 곳에 가면은, 더 복을 받고 잘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사람도 많이 만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안 그랬겠어요? 그랄 땅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애굽만 가면 풀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삭이 안 그랬겠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 하니까 여기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머물렀던 그곳에서 바로 이삭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막비전교회가 작고 코딱지만 하다고 다른 장소로 옮기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삭이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곳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아멘.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축복의 땅. 그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더 머물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척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안 모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교회 다녀서 되겠어 불편하게 그러고 가버려요. 목사님의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그 메시지가 좋은 줄을 모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곳에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할 일이 이곳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고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이삭처럼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12절에 뭐라 나왔어요? 12절.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성경을 이걸 몇 번 읽는데, 이거 인간적인 지식으로, 상식으로 보면요, 이 말이 안 돼요. 자, 봅시다. 우리 어르신, 한영을 어르신. 자, 내가 논 한마디겠어요? 자, 한마디에 평상시에 농사 지어봐야, 이거 이제 두 섬이라고 그러죠? 나락 두 가마를 한 섬이라고 그러죠? 한 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두 섬이면 네 가마죠? 나락 네 가마. 자, 이 한마디에서 나락이 1년에 농사지고 네 가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무리 내가 농사기술이 좋다고 100배에 나올 수 있어요? 네 가마가 400가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 동의하죠? 내가 성경 2분을 읽으면서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아무리 그 12절을 몇 번을 읽어봐도 도대체가 이거 이해가 안 가. 뭘로 이해가 안 가요?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모든 일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아,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100배, 1000배도 가능하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인간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해도 이건 답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되는 숫자의 100이. 아멘.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거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그렇죠? 그죠? 얼마나 수지 맞아요, 여러분? 100배, 100배. 아니, 더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더 줄 수 있어. 1000배도 줄 수 있어. 10,000배도 줄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은 숫자로, 이거는 떠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숫자를 좋아하고 소중히 생각하지, 하나님께는 숫자라는 그냥 막 그대로 말도 숫자에 불과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기 위해서 친 그 장막처럼 우리는 왜 청막 비전교회에 머물러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천막 비전교회 왜 머물러야 돼요? 뭐 하나님, 아니 좀 큰 교회, 아니 시설 잘 돼 있고, 뭐 에어컨도 빵빵에 나오고 겨울에도 그냥 스팀 팍 팡팡 따뜻하고, 아유 천막 비전교회는요 좁아서요 막 불편해요. 근데 왜 천막 비전교회 가라고 그래요? 머무르라고 그래요? 하나님 따져보세요. 하나님 대답을 합니다. 첫째, 천막 비전교회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곳에 머물러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천막 비전교회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천막 비전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막 비전 교회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 보세요. 자 백성들, 자 식솔들 마음을 다 하나로 되게 한 게 이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아비멜렉 그 왕의 마음을 바꾼 것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왜? 네가 거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위에 여러분이 가야 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해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발로 걸어온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발이 바로 여러분의 발이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발이 여러분의 발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발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주님이 직접 걸어서 여기 왔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막비전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풍요롭게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하고 또 안전하도록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이삭이 끌고 온 그 식소들과 짐승들이 한 사람도 한 짐승 한 마리도 손상 입지 않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게 하면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막 비전길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목사인 저는 대단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건 팩트예요. 가짜뉴스가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뭘 강조합니까? 교회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부흥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이 돼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이 고난 안 당하고 풍요로운 삶과 평강의 삶을 살면요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뭐 부흥 외친다고 해서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뜻대로 사십니까? 지금까지 뜻대로 못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부흥이 돼야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부흥이 돼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제가 붙었잖아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일당백의 교회가 되라. 이거 우리 천국변형께 표어입니다. 아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숫자만 많아야 되는 거 아니죠. 목사님은 숫자는 전혀 그때는 초월한 분이에요. 단 성도 한 사람을 일당백의 능력자로 키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썼잖아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당백의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라. 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헌신이 아름다운 천막비전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일당백의 천막비전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일당백의 천막비전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천막비전교회에서 믿음으로 머물면 우리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이삭이 그 표본이잖아요. 아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천막비전교회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이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병만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취업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합격의 복이 임하고, 아멘. 그리고 사업의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교회에 머문 가정에 자녀들에게도 두루두루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 신명나는 얼굴, 재미난 얼굴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랄처럼, 그랄 땅처럼 척박한 땅으로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곳에서 반드시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